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상하 관계에서는 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높고 낮음에 있어서는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식의 유무에서는 좀 더 학식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권력에서는 요즘 말로 칼자루를 쥐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든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거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는 위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뭘만 내가 너를 따라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이권이 개입되거나 어떤 보상이 개입될 때면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중과 과실을 내다본다면 신중해지겠지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그에 응하는 반응에는 명령자의 어떤 권위와 따르는 자 사이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잘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그런 말이에요. 나 외에는 산자가 없으니 살아있는 나를 따라야지 죽은 자를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아콜로우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품사로는 동사에 속하고 시제로는 현재형이고 태로는 능동태로서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사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그런 거죠.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현재형의 시제를 취해서 과거에 묻힌 일이나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콜로우데오가 능동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 자원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밀려 억지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가만히 멈춰서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선택으로 선별해가지고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따름은 한 번 따랐으니까 충족되거나 그 따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과거에 따라갔으니까 되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현재 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래에 할 것이라고 미름으로 책임을 면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따르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억지가 완전히 배제된 말씀이에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형식의 따름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덤으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거운 멍에도 메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엉덩이가 불이 나도록 태장을 맞아도 배가 파산되어서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도 새빨갛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외치며 앞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군가의 따름을 바라보고 관망하고 지켜보고 평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삶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청소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결코 억지가 아니십니까? 주님의 일에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수야, 나를 따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정수야, 나를 따르라. 한 분이 안 하셨어. 다 해요. 자, 시작. 정수야,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명령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명이에요. 곧.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니? 너는 이제 죽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풍성하고 부유하고 윤택함이 넘쳐 흐르던 아름다움을 말로 할 수 없는 그 에덴에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바람이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순종을 말하고 순종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순종은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유익한 덕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생명에 직결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은사는 각각 부분적인 것이라면 순종은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담고 있는 덕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자, 7장 21절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습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속의 현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를 보기 좋게 호감이 가도록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크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대항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렇게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기보다는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복음이 정한 규례를 따라가는 것, 교회 와서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예찬에 참여하라니까 참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의 삶을 온전히 다하진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분의 삶을 닮아내려고 복음의 행함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복음을 행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들은 단지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불충분한 제자의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기관이 부르는 선생님, 디다스칼레,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부르는 소리가 디다스칼레,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병자들을 보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자, 12장 38절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표적만을 찾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주여, 그리스도여, 예수여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대처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디다스칼레,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대체해서 부르고 있어요. 영생의 실체가 자신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함으로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고 있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22장 15절로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참되시다, 진리시다, 하나님의 도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르지 못해요. 왜요? 믿지 못하거든요.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공언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여러분에게 주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십니까? 이를 하신 예수님은 서기관이 하는 약속이 거짓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네가 부르는, 네가 나를 믿고 있는 선생 이상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기관과 제자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그를 따라야 하는 삶의 제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삶이 살아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꺼이 자신을 드립니다. 왜? 영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모양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실천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쟁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영문 성경을 보니까 말하는 동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follow라고 하는 말. follow. 뒤따라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건 follower, 네가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지금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고 네 믿음이 정지된 상태로 있고 네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폴로워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따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림자만 그냥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폴로워가 되길 원한다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더 많은 이유가 필요치 않아요. 복잡한 해석이나 의지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앞서갈 테니 뒤를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나와 동반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